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건데, 저기 뭐야, 이제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보면은. 34번은, 있다는 그 자체가 없는 것이요. 그랬단 말이야. 있다는 그 자체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있다, 없다, 같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지. 근데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있다 없다 할 때 있다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없다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있다에 치우치지 말아야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 죄예요, 부처님 죄가 부처님 마음이다, 이런 소리 같지 않아 보면. 그렇죠, 보면은. 그러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할 때, 없는 것 할 때는 부처님 마음이겠어요, 부처님 지혜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지혜지. 부처님 마음이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또 우리가 그 법성계 보면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그랬을 때 하나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전체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하나가 부처님 마음이고 그 부처님이 마음 따라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전체가 되겠죠. 전체는 부처님 지이겠죠. 그럼 하나가 일즉 일체 그러면은 하나, 이건 부처님 마음, 일체는 부처님 지. 일체 즉일하면 또 거꾸로 보시면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유무 일 유죽, 유죽시무, 요 말은, 유죽시무, 요 말은 일체즉이라고 같은 말이고, 우죽시유는, 일즉, 일체라고 하는 같은 말이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가리면 돼. 하여튼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눈앞에 어떤 경계도 없어.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 텅 비어 있어. 그 인연에 허공 속에 삼라만상이 드러나듯이 인연이 주어지면 온갖 모습이 드러나는 게 부처님 지혜잖아요, 보면은. 하나가 다요, 다가 하나다 할 때, 그런 원리를 적용을 하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원리를 적용을 하면은, 그 어록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어보게 되면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보면은. 그 유는 여기서 부처님 지혜, 무는 부처님 마음, 그렇게 해가지고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는 게 무슨 법?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는 게 중도법이죠.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된다, 이것은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다, 이거 보면.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된다, 이게 무슨 법? 그것도 중도법이야, 보면. 하나, 일심을 말하는 것이고, 일체라고 하는 건 일심의 인연 따라서 그 마음속에 드러나는 모든 법이 일체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중도법을 지켜나가고 중도법을 따라 나가는 것이지, 중도법을 벗어나면 안 되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중도법을 따라야 돼. 그 법이 아니면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34, 35번이에요, 보면은. 간단하죠? 그럼 마무리해도 되는데 심심하니까. 또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막 또 시간 빼먹었다고 또 항의할 수도 있으니까 강설 한번 읽어야 돼, 보면.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 존자를 왜 꺼냈느냐 하면은 달라이 라마 존자가 늘 법문할 때 공성과 연기법을 이야기를 해요. 따라가면서 법문을 들어본 사람들 알 거예요. 늘 공성과 연기법을 알아야 한다, 이 표현을 해보면. 그 공성과 연기법을 우리 스님은 쌍차, 쌍류라고 또 강조를 많이 해. 그래서 우리 스님 법문할 때 보면 쌍차란 말이야, 쌍류란 말이야, 이런 말씀 잘 하시거든. 우리 스님의 그 책을 돈의입도 요문론이나 신신명 증도가 강설한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쌍차, 쌍조를 엄청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큰 스님 보면은 그냥 쌍차, 쌍조, 중도법 이렇게 뇌리에 박혀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쌍차, 쌍조도 어려운 말.
공성연기법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말이다. 이걸 쉽게 전달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달라이 라마의 공성과 연기법은 공성은 부처님 마음에 해당이 되고, 연기법은 부처님 지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큰 스님의 쌍차, 쌍조 이야기를 해, 쌍차는 부처님 마음에 해당이 되고, 쌍조는 부처님 지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쌍차, 쌍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면 되게 어려운 거리 돼요. 근데, 그 중도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되풀이해서 이해가 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건강경도 이제 풀어먹을 수가 있고, 육조당경도 풀어먹을 수가 있고, 건강경, 육조당경을 풀어먹으니까 다른 거는 쉽게 풀어먹겠어요? 안 풀어먹겠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5페이지 밑에 보면, 달라이 라마에 보면은, 달라이 라마께서는 불교를 쉽게 풀어 말씀하셨는데, 이야기하실 때마다 늘 일상생활 속에서 공성과 연기법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연기법입니다. 186페이지. 어떤 법도 홀로 서지를 못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온갖 인연이 모여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인연법. 인연이 모여서 일어나는 법 할 때는 연기법. 인연이 모여 일어나는 법은 그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지는 것인데, 이는 어떤 법도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법에 어떤 실체가 있다면 그 법은 그 자체로서 변하지 않고 존재해야 하며, 변하지 않는 것이므로 영원히 그 모습이 지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안타깝게도 그런 법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법도 실체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실체가 텅 비어있는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텅 빈 성품, 공성이므로 어떤 법이라도 인연이 주어지면 인원이 주어진 모습들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습들이 공성 위에 끝없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공성은 텅 비어있는 성품이므로 언제나 비어있는 듯 하나, 인연이 주어지면 온갖 모습이 있는 것과 같아지고 무즉시요. 인연이 주어지는 모습대로 공성 위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연기법은 현재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그 실체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유즉시모. 유즉시모. 지금 유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보면은, 요거는 더 쉽게 말하면 무즉유유즉무인데, 신신명에서 글자를 네 자를 맞춰가지고 시처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시자가 들어간 거에 보면은. 아니면 또, 유는 즉시 무여, 이렇게 해도 되죠. 유는 즉시 무여, 무는 즉시 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연기법으로 펼쳐지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성이므로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늘 시간과 공간상에서 변하는 법이므로 그 법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좋아함으로써 일어나는 온갖 번잡하고 괴로운 일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있다 하는 그 법 자체가 인연이 흩어지면 없는 것이요. 유즉시모. 공성으로서 없다 하는 그 자체가 이 무가 인연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모습들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유. 그러므로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 제자들은 언제나 공성과 연기법으로 이 세상을 함께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이 툭 일어나잖아요.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보면은. 좋은 일은 그냥 받아들이고 즐기면 되고 행복해 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러면 나쁜 일이다 왔을 때 대체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조바심이 생기고 초조해지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 나쁜 일도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어떤 인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통찰하시면 통찰을 하시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에요.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고통이 벌써 반감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공성과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또 한 번은 송강사 초대 방장이시다. 이거 이제 금강경 이야기를 또 내가 이렇게 풀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금강경 4구개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약견, 재상, 비상, 그럼 보통 번역할 때 재상, 모든 모습이, 이건 연기법이에요, 보면은. 비상, 실체가 없는 거에 보면은 모든 연기법을 생겨나는 온갖 모습은 비상이야. 실질적으로 그 모습이 아니되는 거예요. 인연의 중에 잠시 생겨나는 것이 흩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상이 아닌 그 이치를 알 것 같으면은 직견열애라. 곧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본다, 부처님을 본다, 이런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 구산 스님께서는 이거를 흉본다고 나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보면은.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보면은 곧 열애를 본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구산 스님이, 한문을 잘 모르시고 경전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금강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 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500년, 1000년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글은, 그냥 시시한 글들이 아니에요. 구산 스님이,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본다, 이것을 내가 이제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금강경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앞뒤를 이렇게 이제 맞춰 이렇게 보는데, 이 구산 스님 글이 눈이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갔잖아요. 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구산 스님 안목이 선사의 안목이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와 닿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구산 스님은 안목이 있는 선사인데, 내용도 알지 못하고, 공부도 없이 함부로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송가사 스님들을 대표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송강사, 지금 윤화 스님이지. 구산 스님은 이제 윤화 스님 이제 할아버지 뻘이지, 보면은. 노스님택인데, 그때 이제 모에 아주 명망 있는 그 스님 하나가 이제 같이 이제 차를 마시게 됐어. 차를 마시게 됐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 구산 스님이, 이제 깔보는 이야기지. 구산 스님이, 그래서 내가, 스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선지 안목으로 봤을 때 구산 스님 안목이 훨씬 탁월한 것이다. 공성과 연기법을 통시적으로 보는 거하고, 연기법을 봐가지고 한번 바꿔서 공성으로 가는 거하고는 격이 다르다. 도노돈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선지를 딱 깨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재상과 비상, 재상은 연기법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모습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성을 이야기해 보면, 공성과 연기법 통시적으로 한꺼번에 보는 그 역량이 탁월한 것이지. 응? 어떻게 연기법을 바꿔서 공성으로 가는 그건 아니다. 내가 그 오원 개공을 오원이 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오원 뒷고로 공이에요. 보면 오원 자체가 공이야. 재상 자체가 비상이다 이 소리거든, 보면은. 근데 오원이 공하다 이런 표현은 오원이라고 하는 온갖 모습이 공하다. 이것은 한번 그 중간에 바꿔지는 게 있어가지고 공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보면은. 그건 근본에 있어서 전혀 맞지 않는 소리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원이 공하고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처음에 절집에 와가지고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오원이 공하다 표현을 했는데 이걸 딱 짚어낸 사람이 전종식 씨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찾으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 그 분이,
기실론을 전공을 하고, 나하고 그 만났을 때,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신부들이 기실론 강의를 들으러 온대요, 그분한테.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명추 해요를 보고,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을 해서, 그분이 기실론 나름대로 돼가고 기실론 모든 걸 꿰뚫는다 그래가지고 기실론 가지고 기실론에서 본 금강경, 기실론에서 본 도서, 기실론에서 본 능언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책을 내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죄로 해통을 치듯이 기실론 논리를 가지고 책을 많이 내신 분이야 보면. 근데 이 분이 반야신경을 초창기에 그 몇 년 공부를 하면서 원이 공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지 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 맞지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처음 나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고 그랬지. 응?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철저히 곰곰이 이제 사위하면서 글을 봐나가니까 그 사람 말이 너무나도 옳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내가, 공부하다가 아마 그게 정리가 안 됐으면 또 중간에 많은 오류가 나왔을 것인데, 그분 덕으로 그래도 그걸 하나 잘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써먹잖아, 보면은. 그분 만났을 때가 몇 년도인가, 98년도인가 봤어요, 보면은.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이제 지금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쭉 써놨어요, 보면은. 189페이지, 그 위에서 세 번째 단락, 189페이지. 만약 연기법과 공성이 함께 있는 자리를 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유족시무, 무족시무 할 때 무는 공성이고, 유는 연기법이에요, 보면은. 근데 연기법과 공성이 함께 있는 자리를 보지 못한다면, 유와 무가 함께 있는 자리를 보지 못한다면, 약불여차. 만약 보지 못한다면, 그 경계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이니, 부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도법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지키고 앉아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불필수소. 그러므로 금강경에서는 말합니다.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온갖 모습에서 허망한 모습이 아닌 참 모습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이거 이제 근거에 제가 이제 번역한 글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일단 185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유죽시부 유 있다라고 하는 즉시 그 자체가 없는 것이요. 유가 무이고 쉽게 말하면 유가 무이고 무가 유이다. 그럼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된다. 이게 중도법이죠. 약불여차. 만약 이와 같은 중도법이 아니라면 불필수순이라.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수야. 이 자리를 지킬 것이 아니다. 중도법이 아니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이 소리에 보면은.